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세주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2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까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 구세주다라고. 그것이 이제 말씀의 해석을 통해서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 중반부에 보면 이는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은 예수를 하라 했고요. 자, 두 번째 줄 시작.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구원할 자가 구세주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그러죠. 메시아. 구세주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위한 구세주일까요? 무엇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입니다.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죄가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그 죄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죠. 범죄했어요. 그래서 범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죄가 원죄입니다. 원죄.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 죄 안 지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원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쉽게 말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도 범죄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범죄자. 그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했다라고. 짓지 아니한 자들에도 그 사망이 왔다는 것은 그 죄를 범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뭘까요? 죄가 무엇인가? 구세주가 무엇인가? 또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 뭘까? 이 죄의 문제는 특별히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노력하면 이 자범죄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친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사기를 안 치면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범죄와 달리 원죄는 사람의 능력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냥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럼 왜 오셨는가?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오신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로마서 5장 8절은 전반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대가,
그래서 구약 시대 때 그 제사를 지날 때 그 짐승에게 죄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져야 할 온 인류가 다 십자가에 처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분이 대신 죄를 짊어진 거예요. 왜요?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셔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5장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예수님의 살으심으로, 다시 말해서 곧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10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계속 로마서 5장 8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죠. 자, 여기까지 아까 8절과 9절과 연결된 말이에요. 그런데 자, 계속해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뭐예요?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음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살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된대요.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행동 때문에 그것을 의의 행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너를 의인이다라고 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로마서 5장 8절부터 로마서 5장 전체에 쭉 보면 정말로 아담의 범죄, 그 첫째 아담의 범죄, 그러나 둘째 아담이 그 문제를 해결해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자주 쓰는 말씀이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딱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딱 말씀에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한마디로 한 말씀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26장 18절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 읽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세주가 무엇인가 또 죄가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함축해서 이렇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고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핵심 말씀은 뭡니까? 중반에 있는 죄사함과 나를 믿어요. 죄사함과 나 예수를 믿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백했어요.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 믿는 자에게는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것이 무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하는 말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에게 멸망하지만 그러나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둠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려고 구세주로 구원주로 오셨는데 믿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사단에게 속해 있고 믿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며 믿지 않으면
경건한 자가 되고 믿지 않으면 지옥 백성밖에.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통해서 정말 한마디로 내가 죄의 삶,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믿고 죄의 삶과 나를 믿을 때 우리 신분의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이렇게 서론을 좀 길게 해요. 본론은 짧게 하고.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정말로 왜 그러냐면 이 도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이렇게 준비해서 쓴 내용들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한번 돌이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증명시킨 게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이 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구세주로 오셨는가. 말씀이 증명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제목 자체를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바꿨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은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첫 번째는 바꾸자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좀 바뀌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잡았다가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 이렇게 잡았다가 좀 길지만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구세주라고 고백했죠. 그분은 어떤 분인가? 구세주로 오신, 오늘 본문, 저는 본문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근데 그분은 구세주라고 말씀했죠.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은.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해 주신 그분은, 자, 따라서 하십시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저는 참 요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뒷부의 부분에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에게 시작.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쉽게 해서 지금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나? 성령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시오.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성령. 저는 표를 삼을 때마다 올해 표를 이제 벌써 다 잡아서 이제 저기 다 이제 출력을 준비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아요. 여러 가지 무엇을 주제로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도들에게 1년 동안 각인시켜서 그래서 성령 받아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성령님과 함께 성령 충만합시다. 왜 그럴까요? 각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아니,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우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진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고 또박또박 눈 뜨고 읽으면서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대충 그냥 무슨 소스피시 되잖아요. 전능가사 전율 만지지 하나님 이러면 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냥 무슨 구구단에 어디 339, 345, 342 뭐 이런 거 같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요. 본론은 짧아요. 자, 두 번째. 자,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은 저기 샵도 좀 바꿔주세요. 왜냐면 이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계속 보시는 분들은 좀 바꿨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은. 자,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건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다시 한번 첫째 줄에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이 됩니까?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난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천지창조 역사로부터 정말 불가능한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했죠. 이것은 기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동정녀, 우리가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 그랬는데 동정녀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에 따른 태를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누가 잉태했다고요? 처녀, 동정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남자와 경험을 하지 않은 순수한, 순결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또 고백하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 그분이 만약에 동정녀에 나시지 않으면 인간의 아들이 되는, 사람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통해서도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선 어떤 한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마치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라는 유대 부자가 자기 돈을 가지고 지금 처형당할 유대인들 돈으로 사서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몇 명을 구원을 시킬 수가 있죠. 그러나 온 인류, 지금 현재 인류가 아니라 창세 때부터 인류가 시작된 시작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모든 인류를, 전 인류를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잉태되었다면은 절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해요. 왜요? 이미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면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으신 것은 정결해야만 하기에 동정녀에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케 하사 동정녀에게 나으셨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를 들었는데요. 이 예가 정확하진 않지만 그냥 비슷하게 여러분 들어보세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그곳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게, 빨간 딱지는 사형수라는 거예요.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수가 좀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죽을 날 받아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굉장히 힘 권력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1년형을 받은 죄인 한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사형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한테 잘해. 그러면은 너의 죄를 내가 감면해 주겠다. 곧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동정녀. 다시 말해서 이것도 성령께서 잉태케 하셨기 때문에 온전한, 정말로 죄 없어 흠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 한
마대에 잡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 그분은 성령을 잉태 동정녀의 몸에서 오셨다는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기까지 뭐요?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에, 여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소설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진리예요. 역사입니다. 히스토리라고. 그래서 히스토리가 합성어인데 히란 그분, 그는, 그 다음에 스토리라니 그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역사라는. 이 역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역사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창세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이, 그리고 알파 오메가시라는 분이, 알파 오메가시라는 이 말씀도 다 그런 게 적용되어집니다. 아들 낳기까지 통치치 아니었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읽어볼까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신 그분은, 예수님 나의 구세주신 그분은, 세 번째는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셨습니다. 저는 성경 중심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 지난번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 주전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징조를 보여주면서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실치 못하는 그 왕에게 이런 역사, 이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통해서 이렇듯 너는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그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이것이 그 한 왕이 뭐 그냥 마음이 중심을 못 잡아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한 그 말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참에 오셨어요. 때가 참에 오셨는데 오신 그때 성령으로 잉태하고 동정녀 보면서 이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 아니 이미 창세시대 때, 이번 주일에도 전할 말씀 속에 우리가 정말로 이 죄인을 의인 삼으시고자 여러 가지 예표를 보여주셨던 그 시리즈를 제가 또 말씀드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자꾸 머릿속에 둬야 돼요. 죄를 지으니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혔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죽지 않고 준비된 여호와 일에 어린 양이 있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마다 다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갔다. 유월절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볼 때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위해서 오셨다. 이런 부분들, 이게 이미 말씀 가운데 창세 때부터 예수님,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부터 이미 하나님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이죠. 단순히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은 말씀을 이루고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가상치는 십자가상의 7마디 속에 마지막 7마디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말씀의 완성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물론 이것은 완전히 완료형은 아니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분이 나로 인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완성시킨 게 뭐냐? 오직 구세주는 나밖에 없다예요.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안 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라고 말해요. 자기가 구원자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증명하잖아요. 과연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됐습니까? 그리고 천하에게 난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자들입니까? 아니야. 하나도 맞는 것들이 없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고린도 교 사람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야 이게 맞나 보다 자꾸 쫓아다니는 그런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 말씀의 완성자시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다 이뤘다는 거. 오직 나밖에. 사도행전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 나를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그분이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 그분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 곧 말씀의 완성이심을 증거합니다. 중요해서 제 원고에도 노란색을 표시했어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 곧 말씀의 완성이심을 증거합니다. 제가 각 챕터마다 이 성령이 증거하는 것 이렇게 다 증거에 대해 담았는데,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신 그분은 자, 네 번째 읽어볼까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마누엘. 제가 이번 주 성탄절에 찬양도 계속 종일 듣고 또 하고 설거지하면서도 하고 하면서도 하고 계속 고치면서도 하고 계속 찬양을 하는데 임마누엘 귀가 닳도록 들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같이 읽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는 임마누엘인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그분을 믿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동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떠나서 네 가지가 말라서 비틀어 버리면 너는 땔감으로 불구덩이 집어든다는. 다시 말해서 내가 너희에게 갈 때까지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예수 믿는 것을 ing 계속 진행해라. 멈추지 말라. 화난다고 예수 안 믿어.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예수 안 믿어. 이거는 이 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절대 아닌 거예요. 화가 나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가 나를 미워해도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어떤 환경이 있어도 예수 믿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이거는요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함께 오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영원한 동행.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제가 또 이제 노란 척하면서 또 중요한 말.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첫 번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심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율법 곧 완성 말씀의 완성이심을 증거합니다.
임마누엘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요.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라고 고백했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안 믿으면 말짱 도루.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말에 처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말씀 이루시기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에 없는 것 같지만 담겨 있더라.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그래서 중요한 것이 네 가지에서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으로 말씀을 이루시고 임마누엘 오셨다. 이거 사실을 믿는 증거가 뭐냐? 천사가 말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1장 2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름 자체, 지금 예수란 이름이 지금 구세주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예수라 하라. 지금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천사가 이미 아직 태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 모든 일, 25절이요.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중요해 나음에 뭐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자, 두 번째 줄 크게 시작. 이름을 예수라.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너 반드시 네가 네 속에 네 아내 속에 지금 동정녀 마리아 네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되 그분의 이름은 구세주야. 성령으로 잉태됐고 처녀로 나올 것이고 말씀 이루고 임마누엘 오셨어. 그렇게 예수를 하라는 것은 지금 메시지를 던져놓는 거예요. 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이 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는 굉장히 이 사실에 막 이런 것을 발견해서 기뻤는데 여러분들은 공짜로 얻었는데도 그냥 전혀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어디서 끼워 맞추기 설교가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서 막 찾아내요.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면 지금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요셉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셉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 예수를 하라라고 명령했는데 안 믿으면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말이 돼요. 하나님 말든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돼요?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믿음으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었어요. 왜? 이건 믿음이에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는 일에 성령 해방죄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동침치 아니하였고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날 이제 아이가 참에 12월 25일 날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시잖아요. 그때까지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십시오. 이 행동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동정녀로 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말씀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라라고 이게 이름 자체가 그거란 말이죠. 네 가지 의미로 오늘 본문을 담았는데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뭐 말이 돼. 그러나 믿음의 행동이 뭡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믿고 우리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내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의 제목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이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되새깁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신 그분은 첫 번째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셨습니다. 아멘만 하세요. 제가 다 읽을게요.
임마누엘 오셨습니다. 이 말씀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면은 이제 기도니까, 오늘 금요일 날 기도니까 어떻게 기도할까를 5가지를 띄워줄 거예요. 이 부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자,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 그분은 고백하는 거, 첫 번째, 나의 구세주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믿음을, 내 믿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심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 동정녀의 몸으로 오심을 믿게 하옵소서. 네 번째, 말씀을 이루시고자 오심을 믿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임마누엘 오심을 믿게 하옵소서.